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감사직을 내려놓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분주했던 마음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가득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비움은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릇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같이 함께 감미사를 지냈던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지내시냐 묻습니다. 약간 무력감이 다가오더라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고 또 못했던 운동도 좀 하고 시간 성경을 좀 읽고 큐티를 좀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청소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감사의 시간으로 또 기쁨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를 3번째 앓고 있습니다. 왜 나만 3번째냐?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그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목사님은 3번이지만 어느 목사님은 4번째 걸렸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시간에 꼭 큐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의 저자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기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길든 짧든 시간이라는 인생의 역사를 각자 삶의 이야기로 적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모두가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무릇 불행한 인생은 나름으로 불행합니다. 행복의 빛깔은 다양하지 않지만 불행의 빛깔은 왜 그리 다채로울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죠. 소설책 몇 권은 쓸 수 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꿈꾸지만 그 꿈에 다가서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간한 용기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아픔이나 시련은 우리 삶의 기반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 염려의 순간이야말로 찰나입니다. 바로 낙타 무릎이 되는 분은 승리와 응답이고 원망과 불평은 또 불행은 패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9개의 문이 열린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유럽의 선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지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써서 결국은 축복을 쟁취합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자기에게 씌워진 운명의 굴레가 결국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연금술입니다.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조각난 유리를 모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조각난 마음과 경험을 모으시고 거기에 하늘의 숨을 넣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조각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서서 행복한 동행을 하는 분들을 자주 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모두에게 쓰여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 그러면 좋죠? 축복받으라 그러면 좋으시죠? 그래서 크게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축복이 물질의 형태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지식으로, 재능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외모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손에 쥔 모래와 같아요. 그래서 손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떠나버리고 잃어버립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받은 복, 확신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 셋 중에 둘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난 복을 받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에는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만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큰 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참 귀한 우리 김학원 장로님을 만난 것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에 늘 감사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늘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결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협성대학교를 공부를 했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보수신앙의 진수를 가르쳐 주신 김웅조 박사님, 또 조도만 목사님, 신학하는 즐거움을 갖게 해주신 성교 박사님, 웨슬리 신학의 뜨거움을 가르쳐 주신 이성주 박사님, 신학의 신학함을 가르쳐 주신 박설봉 감독님, 성경의 깊이를 헤아리는 눈을 뜨게 해주신 김광원 교수님, 선교는 학문과 실천이 하나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황현숙 교수님, 기독교 윤리의 틀을 잡게 해주시는 이명택 교수님, 상담과 심리학을 매력을 느끼게 해주신 안성모 교수님, 교회론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왕대일 교수님, 인사 관리 및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정종진 박사님, 그 밖에도 많은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굶고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신학교 뒷산에 올라 기도할 때 기도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야 라면서 한 달짜리 점심 쿠폰을 손에 쥐어주시던 조두만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의 나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목요일이면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권순신 목사님이 잠시 귀국을 하는데 전화통화를 한 후에 제가 신학교 때의 생각이 번뜩 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당시 1학년 신입생 옆에 가면 뜨거워서 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입학했을 때는 그래도 소장파입니다. 저희들보다 형들이 있었는데 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다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사명, 열정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당이 강당이 막 떠내려갈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입학 후 한 달쯤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신학과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시던 이성주 박사님께서 갑자기 신학생이라면 강의 전에 기도하고 강의가 끝나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학생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런데 교수님이 출석부를 쭉 살펴보시더니 배종갑 군이 누구야? 기도하세요. 순간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기도 시간이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는지,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땀이 비질비질, 목소리에는 쥐구멍이 들어가고, 지옥이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옥이죠. 간신히 기도를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럿이 모였을 때 대표로 기도했던 경험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회 없는 분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기도하세요 라고 할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면 마치 기도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처럼, 잘 준비한 사람처럼, 청산유수처럼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 잘하네 그러시죠. 청산유수네 그러시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기도시키면 어떻게, 나 못해 절대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모임이더라도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상황이라면 가급적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문을 써서 읽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문을 준비하여 잘 읽는 것이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영성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주일날 대표 기도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이유는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문제인가 하면 반면에 너무 준비를 안 해서 문제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아서 문제가 되는 대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해서 문제인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부천의 모교회 장로님이 항상 기도가 길어서 문제였답니다.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해 간 목사님이 교역자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보통 주일 예배 시간이 몇 시에 해요? 11시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후에 이제 설교 전에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11시 55분에 끝났대요.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샅샅이 살핀 기도겠지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가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고 장로님의 기도를 되새기시면 충분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예배를 마쳤답니다. 기도가 길어도 문제지만 기도를 잘 하려고 해도 문제예요.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시적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교수님들에게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교학에 대한 책들을 읽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설교학의 가장 기초인 ABC는 설교에 사용하는 언어는 모인 사람들의 다양함을 생각해서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은퇴하신 정판수 감독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배 목사 소설책 많이 읽어 그러셔요. 그 이유가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편안한 단어, 쉬운 단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쉽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대표 기도인데 어떤 분은 목사가 성도를 위해 하는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면서 내용의 설교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 기도를 하면서 남을 꾸짖고 자기가 가진 판단 또 생각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 하거나 하나님을 훈계하듯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을 대표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상한 말, 어려운 말, 유식한 말, 멋진 말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는 모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했습니다. 우주적인 기도, 세계적인 기도, 한국 전체를 두루 살피는 기도 해야 합니다.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혼자 개인 기도하실 때 하세요. 그런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대표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 가급적 저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시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또 목사님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한마디로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순서가 되면 고통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들을까? 장로님은 어떻게 들을까? 집사님은 어떻게 듣고 판단하실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해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 감사한 것, 모인 것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함과 허물, 부끄러운 것 있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두가 공감할 이런 소망, 저런 바람을 말하세요. 모임의 목적,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함께하지 못한 이들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철학적일 필요 없습니다. 선동하거나 교육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목사를 막 까요.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막 까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평택 엘림교회도 주일 예배 때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순서에,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그 생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 기도하면서 매주 설교하며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의 어려움도 좀 알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대표 기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 순서 굳이 뺄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 대표 기도 순서에 임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큰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래야 담임 목사가 매주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순서 맡았을 때 그 대표 기도를 잘 감당하셔야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중보, 기도의 장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만큼 그 내용이 넓고 깊은 기도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 철학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윌리엄 캠블은 요한복음 17장을 사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신성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를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정 자세를 해야만 올바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릎 꿇는 것, 엎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기 생각 판단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불편한 자세를 하면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 앞에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방석도 깔려 있습니다. 오래 무릎 꿇고 있으면 무릎이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훈련도 안 되어 있는데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다리 아픈 분은 앉아서 혹은 서서 편한 자세로 기도해도 됩니다. 몸이 아픈 분은, 불편하신 분은 누워서 해도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자의 자세보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회에 여자 전도사님에게 엎혀서 오신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움직일 수 있는 건 눈 알만 움직이고 입만 움직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자세로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보란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됐으니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심정이 너덜너덜한데, 우리 자신도 마음의 상처가 너덜너덜한데 남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내용이 먼저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이 먼저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크고 중요한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오늘 기도한 내용을 내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전에 기도한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붙이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그 고백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에 얽매인 기도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찍고 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진실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가족, 일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넓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돼요.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 몸을 바쳐야 합니다. 구령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속상함, 상처, 감동, 안타까움 이게 없어. 그저 나 혼자. 그것도 쬐끔.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쬐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도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동네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해외의 선교사를 위해서까지 후원하고 도와야 하는 분도 도와야 하느냐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서 밖으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동남아 선교회 목사님들을 인수해서 다음 주에 태국 송콜라 한야이로 갑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지만 이 송콜라는 무슬림이 더 강한 지역입니다. 선교에 불모지인 이곳에 이완균 양난주 선교사님과 2달 전에 합류한 젊은 이석기 선교사님 부부가 7살, 4살짜리 자녀를 데리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현지인 목회를 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를 준비하며 사모님들은 전도뿐만 아니라 저녁 선교 집회 때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김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지금 그곳이 온도가 40도, 45도라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선풍기 2대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척 더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매일 전화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모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얘기 들을 때 저도 꿈뻑꿈뻑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사모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아이고, 사모님들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사모님들이 11분이 가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가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어제도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같이 무얼 하자. 그랬는데 사모님들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고춧가루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젓갈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젓갈을 아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마늘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을 준비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서로. 우리는 양파를 다 썰어가지고 냉동시켜서 가져가겠습니다. 파를 썰어서 냉동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거기는 제일 어린 사모님이 38살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두루치기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국도 끓이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것만 아는 줄 아세요?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선교 물품도 나눠주고 말도 안 통하는데 영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선교사들이 방콕 북쪽에 있는 곳은 많이 가 있지만 그 지역은 내려오지 않아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선교에 도움이 되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정성을 다해 선교비를 보내는 것 아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니 받은 사람 갖기 위해 선교비를 헌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선교사입니다. 그것은 헌금으로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